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의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국가의 헌법이 있어서 이 최상위 헌법을 근간으로 하위법이 제정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모든 삶의 여러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3장은 열왕기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즉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13장 21절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내일 볼 거죠.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낯선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옛날에 나침반이 있었죠. 요즘에는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지요. 이것처럼 인생의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전해요. 그러자 이를 기껏 예물이라는 명분에 뇌물을 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리려는 이 얄팍한 술수를 펴는 여로보암의 유혹을 이 사람이 뿌리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험한 길로 되돌아가는 길에 지금 뭐예요? 베델에 거주하는 늙은 선지자를 어디서 만나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몇 가지 의문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 정체. 성경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온전한 선지자였다가 지금 타락한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이 늙은 선지자는 왜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지 하는 문제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의문이 또 있어요.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어요. 그렇게 되자 늙은 선지자가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을 가게 되면은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울었는지예요. 이렇게 의문이 여기 쭉 나와요. 근데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며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지요. 예.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때 이 깜깜한 인생길을 잃지 않고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등이에요. 등불이에요. 내비게이션. 옛날엔 등불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깜깜한 길을 보죠. 요즘에는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죠. 고전에는 나침반이죠. 예.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는 내용이에요. 자,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그 아들들이 왔어요. 와서 남유다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행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또 그가 왕에게 선포한 말씀도 전해요. 또 뭐예요? 제단이 쪼개지는 것도 전했겠죠.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늙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나귀를 타고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세 가지 하나님께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첫째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내에서는 떡을 먹지 말라. 둘째, 물도 마시지 말라. 셋째,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결코 지키기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떡도 먹지 말라. 예, 떡도 먹어서는 안 돼요. 물도 마셔서는 안 돼.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북쪽 베델에서부터 직선 거리가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리는 약 한 35에서 40km 정도라고 그래요. 예.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다시 돌아가는 여정은 어때요? 매우 어렵지요. 언제 왔는지 몰라도 해지기 전에 가려면 어때요? 한낮일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쉰다니까 한낮인 것 같아요. 거기다 식사까지도 거른 채 움직여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왔을 때는 지름길로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돌아가는 도중에 어떤 사정이든 베델 사람들과 엮여서 지체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체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여로보암에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누가 보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벌써 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고 또 선포한 예언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하기 위함이죠. 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뭐예요? 18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단히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혹시 자기가 정말 이 사람을 안쓰러워, 같은 또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으로, 아낌없는 애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기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이라 했어도 이 18절에 거짓말을 하죠. 그가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장애일 뿐이에요. 그 외에도 이 늙은 선지자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첫째,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절기 행사에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허용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로보암 치하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대거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베델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보아서 뭐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이 말도 안 되는 종교 정책에 동의하고 있던 인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자신의 처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왕에게 이렇게 선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강력한 그 충동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지만 이 일은 항상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마터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도 남유다에서 올라오기 전부터 긴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가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자신을 잡으라고 할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때요? 평소보다 더욱 피로를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약 반나절 이상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참 뜨거운 낮인 것 같아요. 이 상수리 나무가 보이니까 어때요? 잠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쉰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큰 그 휴식이 되고 위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가진 사명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저주의 장소인 이 베델 이쪽 지역에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 건 역시 뭐예요? 이것도 사명에 포함된 일이에요. 왜? 다 행해야 되니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의 사명에 포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방심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더우니까 그리고 막 너 얼마나 힘들어요. 그 결과 뭐예요? 자신을 노출시키고 말았지요. 이것은 경고의 냉혹성을 보여주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사명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이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나 먼저 15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예,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과 어때요? 동일한 방법을 제시하죠. 자기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거절했던 그대로 단번에 거절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재차 말해요. 그런데 뭐예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요.
이 15절에 뭐야? 딱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거절당해.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뭐야? 하나님의 사람의 경계심을 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하면서 일단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있죠. 사실 누구든 이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을 낮추고 동질감을 갖기 쉬워요. 또 자기랑 같은 출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학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학연, 지연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혈연. 그런데 타양에 가서 고향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타국에 가서 같은 동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처럼 또 교인이 교인을 어렵게 하고 목사가 목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경험해요.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런 자예요. 그런 자. 또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곧 내가 선지자라 하면서 하는 게 뭐야? 거짓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권위를. 즉 선지자,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란 말에 담긴 뜻은 뭐예요? 그대로 그는 자신이 대변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핑계만이, 이 거짓말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연하게 거짓말하지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고 속이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따라가 그의 집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앞서 받은 계시와 베델 선지자의 말 사이에서 이게 상충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는 틀림없이 하나님한테 뭐랬어요? 먹지도 말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베델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말은 뭐야? 다르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달러? 이게 왜 달러? 하면서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했어요. 신명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누가 이적과 기사 보인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 생겨요. 이적과 기사 보인다고 현혹되지 말아요. 여러분들 땀도 안 흘리고 뭐 어디서 뭐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이거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일 같으면 자기네가 하겠지 왜 여러분을 끌어들이겠어요? 그렇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간과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큰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이전에 주신 계시와 그 나중 그 내용이 모두 일치해요. 구약과 신약이 지금 보면 딱딱 일치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고도 통일되게 알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해서 이적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막 병을 고치고 뭐 별짓 다 한다더라도 우리는 그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이게 정말 맞나 떨어지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는 선지자가 더더군다나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뭐 병 고치고 요즘에 뭐 그전에 그런 것도 있죠. 어디 뭐 저쪽에 그 사람들 뭐 금가루가 나오고 뭐 금리빨, 아니 뭐 믿는데 금리빨이 왜 필요해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거에 전혀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걸 자꾸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바꾸어지는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상충되는 그 예언을 확인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경솔함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이 말은 뭐예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전하는 바람에 라는 뜻이야. 즉 하나님의 사람이 속히 베델 지경을 벗어나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휴식한 것은 실수야. 그래 그거라 할지라도 그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된 주된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 거짓말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19절은 순진무구한, 아주 순진무구하죠. 예, 유다의 선지자와 교활하게 거짓말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선지자를 뚜렷이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와 함께 베델로 돌아가죠. 베델로. 예. 그렇지만 이런 어리석음은 그가 전에 하나님께 명령받았던 게 뭐예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이 9절 말씀과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경고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누구 핑계대요? 천사라도 안 돼. 예. 이 경고처럼 하나님의 명백하신 명령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이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99% 지키고 1% 지키지 않아도 무효야. 아니 99.9%를 지키고 0.1%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이나 저예요. 예, 우리는 어때요? 큰 것은 잘 지켜. 근데 항상 작은 것에서 무너져요. 우리가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순교는 여러분 각오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속임수, 또 안일함, 또 유혹에는 충분히 무너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목사 아세요? 폐목사 아세요? 임목사 아세요? 조심해야 돼요. 유목사, 폐목사, 임목사. 눈치 빠르신 분은 알 거야. 유목사는 유튜브 목사예요. 유튜브에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과 쫓아가지 말아요. 폐목사, 페이스북에서 또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임목사, 인스타그램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